마음속에서 우리가 육도윤회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통지혜로 법계에 두루하고 일체 재물의 세계에 자유자재하게 하며 서방의 10만원 국토를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서 가겠습니까? 마음의 지혜로 왕래하는 것을 신족통이다. 이 걸림이 없어요. 무에 자제한 거죠. 그래서 일념의 찰나의 시간에 우리가 과거의 우리 어릴 때 시대를 갔다 왔다 하고 미래의 환상의 세계를 꿈꾸는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무에 자제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족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법계에 두루하고 무에 자제하게 작용하는 자치의 작용을 신족이라고 합니다. 불교 사전에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법의 책에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정법으로 우리가 바르게 한다. 이렇게 보서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 불안이라든가 이런 말은 바로 앞에 육안에서 천안, 해안, 법안을 다 부족한 눈이 다 불안이다. 그래서 앞에 오안이 불안으로서 비결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유관, 법안, 해안, 불안이라는 말이 되지만 종합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이 중생의 생사윤회의 망념을 초월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정법의 안목의 눈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5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자, 보기 전에 뒷장에 해설은 있는데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수고리의 윤하고 여항하사의 중에 소유사, 불설, 시사와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겐지스강을 항하사라고 그러죠. 예, 겐지스강가라고도 요즘 그렇게 그러는데 한자로서는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시 이런 말이죠. 겐지스강의 모래가 많은데 그 모래에 대해서 부처가 설법할 때에 모래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법한 적이 있는가? 앞에서 여러분이 나왔죠? 예, 여시, 세존, 열애설시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 비유로서 설법한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여일 항아주 소유사, 유여시 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 다부하, 진단이다 세존이시여 불고 끝까지. 예, 수보리 그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숫자가 모래 숫자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겐지스 강의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가 한나도 겐지스 강에 이렇게 모래가 보드랍습니다. 근데 인도에는 왜 이렇게 먼지도 그렇게 보드라운지 먼지 걸어가면 막 먼지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나란다 대학 같은 데 가면 벽돌을 다 구웠죠. 건축이 홍수가 한번 하면 싹 쓸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구워서 처음으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겐지스강이 모래알도 너무 보드라요. 그 엄청난 큰 강인데 그 모래알 숫자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셀 수 없는 무한을 이야기하거든요. 비유법으로. 근데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또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뭐 비유의 비유지만 이거 인도인들의 그 비유법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나 우주적인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 그만큼 많은 또 부처의 세계가 있다. 이게 뭐냐? 부처의 세계가 무량무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늘 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썼죠.
모든 세계를 다 통합한 것이 다 법계라고 하는데 왜 법계라고 하느냐면요. 모든 존재 사물이나 이체의 모든 존재가 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이냐 하면 진여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그걸 법계라고 합니다. 이때 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하나의 원상을 갖고 이야기해볼게요. 원상.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원상 많이 그리죠. 이 원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선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일념 즉시 무量것, 무명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명이 언제 시작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망념이 언제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도 끝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는 시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걸 시간의 세계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시간적인 축이고 여기는 공간은 무엇이냐면 공간적인 세계. 공간은 시간을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표현하고 공간을 시방으로 표현해요. 이 때문에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상하가 있기 때문에 팔방에다가 상하가 있으니까 입체 생기죠. 이 우주적인 모든 세계를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으로서 전부 다 포용해서 포용되지 않는 세계가 여기서 없어요. 이 법계의 무궁무진한 세계, 부처의 세계, 그 중생의 세계,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를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으니 그 겐지스강이 모래알 만큼 많은 겐지스강만큼 또 부처의 세계. 이 엄청난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셀 수 없는 거죠. 무한 무량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적에 이 시간이 보입니까? 그러면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언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어 그 가운데 시간이라는 언어나 공간이라는 언어 속에 시간이 존재하느냐 공간이 존재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시간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세계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의 언어에 부처가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언어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언어 그 자체에 속박된 자기 사고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런 시간과 공간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세계, 여러분 부처의 세계가 어딥니까? 여기 불 세계라고 나오죠.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의 세계가 있는데 부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자, 아까 부처란 말도 내가 자주 했는데 부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게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은 우리가 사유가 하지 않고 그냥 글자로 주마등처럼 건너가면요.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애매하지 않은 건 애매하게 모르겠구나. 이 불교의 언어는 이제 방편의 언어가 사유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경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방편을 수행하고 바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 한경의 야구욕시 불경계라고 하는 데가 전에 개성함 저를 들으시죠?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느냐?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되고
마음을 흑음과 같이 듭니다. 흑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어야 새가 흑음에 날아다니는데 걸림 없이 다닐 수 있고 우회차지하고 어디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동쪽에 걸려버리고 이 잘못됐나 보다 서쪽에 걸려버리고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에 동서남북은 없어요. 근데 언어의 개념으로 동서남북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의 언어 개념 속에 동서남북에 걸려서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 그 자체가 초월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뭘 비워야 되냐? 신구의 사모뿐만 아니라 언어, 한편의 언어까지도 비워야 돼요. 자아의식까지도 비워야 돼요. 그것을 비우지 않고서는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려 자유로운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해. 부처의 경계를 이루지 못해.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텅 비워서 흑음과 같이 하라. 그럴 때에 과거의 생각도 하지 말고 미래의 망상도 하지 말고 이런 번뇌 망상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또 하나 비울 게 뭐냐? 목적의식도 비워라. 내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 내가 도를 이루겠다. 내가 보살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도 비워라. 그 생각이 목적의식이 어떤 문제를 초래한다면 지금 여기 목적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상실하게 해요. 사실상. 보통 그러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하지만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목적이 실행되는 건 아니지. 목적의식은 이제 갖고 있더라도 그 목적의식을 실행하는 그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의 일을 할 때 목적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한 다른 지혜는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불교는 목적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력의 종교인데 원력의 종교에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중생심으로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 생명을 되살리게 하는 자각작용을 원력행위라고 해요. 어떻게 주고 있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으면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여가 주고 있죠. 남을 차별, 분별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대상 경계를 비움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 자신의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되도록 스스로의 원력을 세우는 것은 자각을 통해서 세워져요. 원력만 세운다고 원력이 세워지는 게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력하고 신심하고 자각과 발심은 같은 거예요. 원력, 신심, 발심, 자각 요거 네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발심도 자각이에요. 초발심이 자각이죠. 발보리심이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원력도 자기 자신의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가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력입니다. 신심도 진여 본성에 대한 확신으로서 지혜로운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 원력, 자각, 발심, 신심 다 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야? 한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생사윤회의 모든 삶에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을 생명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원력이다. 그 원력을 또 어떤 목적과 원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런 부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 목적의식이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망상이나 자타에 대한 분별의식에 대한 망상, 생각, 분별심을 다 비우면은 마음이 흑음과 같이 되었고 새가 흑음을 나가는 것처럼 무의 자제의 경지입니다. 무의 자제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세계다. 부처의 경계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 깨달음의 지혜로 예법하게 작용하는 세계가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 망심이 소멸된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세계지.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의 세계를 대상으로 추구하면은 세세생생 허상의 환상의 부처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부처의 세계는 자신의 원력의 삶으로 상구물이 보살도의 삶으로 이루어진 세계지.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다. 자, 그 부처의 세계가 실로 많지 않느냐. 이것은 뭡니까?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의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불경입니다. 네.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불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서부토 중에 소유 중생 약 간종신 열애 십지하니라. 그 이제 이러한 모든 국토 가운데, 이 국토라는 것은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국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 서가세존이 이 사바세계, 사바국토에 출연했다 이 말 하잖아요.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국토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부처의 세계를 불국토. 깨달음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세계가 불국토, 정토하고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생사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가 국토, 중생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일심으로 나누어지죠. 내가 저 의향이 있죠. 항상 이렇게 자, 부처의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 깨닫지 못한 세계는 중생의 세계.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불토가 되고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그 국토가 되는데 이 토라는 말을 쓴 것은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인 표현입니다. 정토하니까 정토가 그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존재하는 세계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극락정토하면은 바로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의 고통이 소멸된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국토를 청정의 세계, 뭐 정토라는 세계, 뭐 모든 고통이 다 소멸된 낙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소유 중생은 앞에서 우리가 3단에서 일체 중생 지주는 이제 우리 중생이 나오죠. 중생의 종류를 9가지 분류한 적이 있죠. 테란스파로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의식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한 것인데 그것은 중생이 중생은 어디 있다고 했죠? 망념 속에 중생이 있죠. 망념 속에 존재하는 중생의 종류를 망념의 종류를 9가지로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물질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수없이 많은 생사윤회의 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딱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망념을 자각할 때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망념을 자각하지 못하고 생사윤회 망념을 일으키면 내가 중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생이 윤회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있었냐면은 망념 속에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가 윤회하는 겁니다. 그 망념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지옥에 간 세계가 됩니다. 또 환희와 남을 칭찬하고 같이 기뻐하면은 천상의 세계에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인간의 그 모든 그 윤리 도덕의 가치관의 삶을 함께 나누면 인간계의 삶을 내가 같이 살게 되죠. 또 축생과 같이 분별적인 사고를 갖는 축생의 삶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이게 하나의 비유법적인 분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약 간종신도 다양한 종류의 망심입니다.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번뇌 망심을 일으키니까 그 번뇌 망심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의 무진하게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한다, 구제한다는 말도 그 망념의 중생을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많은 중생의 여러 다양한 망심을 열애는 모두 다 실지하고 있다. 열애는 부처죠. 진여 본심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중생의 망심을 여급하게 모으다 알고 여실하게 다
볼 수 있다. 유불능지 아까 써놨습니다. 여기 이걸 보세요.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중생의 신병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생의 깨달음의 지혜로 중생의 신병을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은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법하게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고 여법하게 아는 것은 중생의 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생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중생. 그러면 열애는 누굽니까? 진여본성.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사원성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의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각이 좋은 거예요. 자신이 진여 자성이 정법에 의해서 발심으로 초발심의 원력으로 신심으로 진여의 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의 망심을 자신이 자각해서 알고 자각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자각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중생에 어떻게 제도하겠어요? 이게 타신통이 이렇게 하고 타신통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오해가 많은가를 알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자각해서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을 자각한 진여 본성의 열애의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는 이게 열애 식지 이런 말씀. 왜냐하면 열애설 제심 개의 비심이여 심용이십니다. 열애가 설하는 이체의 모든 마음, 중생의 망심의 마음은 고정된 망심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단편으로서 망심이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 망심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실체가 없습니다. 어느 문자도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걸 무자성입니다. 무자성, 실체가 없다. 공한 것인데 그걸 다르게 비유한다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울에 비친 영상 같은 건데 보통 거울에 비친 영상은 거울이 지나가고 나면 안 비치는 거잖아요.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의 스크린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자기가 그 의식의 스크린에 있는 망심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망심에 빠져서 그 생각에 깊이 빠지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속박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난 이거 못 살겠다 하면 단순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망상이 자신을 중생으로 만들고 또 어떤 집착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자신이 속박되어서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고가 다 중생의 망심이다. 그래서 망심은 실체가 없다. 일체유의법 영어학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마음에 대해서 금강경의 유명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수본이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여기서 과거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불교의 시간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대한 모든 망심을 과거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중생의 망심을 과거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 지금 이게 대상 경계 사물 중생심으로 일으키는 마음이 바로 현재심입니다. 그 현재라는 것은 항상 지금을 말하고 과거는 지금 이전의 모든 시간은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생각, 망심 이것은 다 과거심이고 지금 여기에 눈앞에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현재심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중생의 망심은 현재심. 미래심은 뭐죠? 바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꿈도 거기에 들어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미래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지고 근데 미래심인데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시간에 나누어서 중생이 망심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중생이 망심을 과거, 현재, 미래에 끊임없이 망심을 일으키지만 과거심도 실체가 없고 현재심도 실체가 없고 미래심도 실체가 없다. 의식의 스크린에 상관 설정하고 나타났던 하나와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인데 근데 그 하나와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중생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걸 착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유심의 철학. 일체 유심조 있죠? 유심의 철학이 여기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본문을 깨달아 알 사람은 일체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으로 조작하고 환상으로 존재해서 생각한 것이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야만이 망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자신의 망심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있죠. 그 뭡니까? 자기 생각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또 관철되어야 되고 이건 생각이 뭐냐? 자의식에 대한 생각인데 실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히 시비를 일으키고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현재에서는 뭡니까? 그게 자기는 최고의 기본 과제고 명제거든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거 알면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존심까지 걸고 살잖아요. 지금 어디라도 뭐 학교 같은 데서 회의해보면요. 그냥 자기 주장.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바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해서 자아의식에, 자기 고집에, 자기 집착에 이런 망상에서 이걸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망심이 바로 실체가 없는데 망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래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정리는 못하겠는데 시간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간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축을 만들어 봅니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만들어서 요 점이 만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 산다, 뭐 미국 땅에 산다, 공간에 산다 하지만 사실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걸 일기예요. 이게 이제 다도 철학 같은데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죠. 이게 이제 인연법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실을 말하는데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자, 시간의 축을 우리가 나누어서 솔직히 시간은 지금 현재란 말 쓰진 않아요. 지금이란 말 씁니다. 지금이라는 찰나의 삶을 우리는 시간에 속에 둡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시간이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네?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자, 여기 사물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활동하고 있는 사물이 저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은 존재를 통해서만 파악됩니다. 우리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얼굴 아니잖아요. 네? 우리들 얼굴의 모습이 바로 시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시간도 아니지만 시간은 존재와 함께 그래서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우리들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지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생명 활동하고 있는 주체는 무엇이냐? 그것도 각자 자기 자신이죠. 나는 자기라고 지내라. 자들면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 활동이 존재로서만 존재하느냐 하면 시간적인 그 생명 활동이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 하는 것이 바로 본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에 자신의 진여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할을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명 활동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과거에 생각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무지하지 마라. 지금 현재의 철저하고 충실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제는 수처작주로 했습니다.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이 한마디가 지금 설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 경전에서는 뭐 보살도를 하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으로 살지 마라 하지만 이거 어렵잖아요. 사실상 수치로자 곳에 따라서 여기서 뭡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른 말로 이것도 보면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주체로 주체적인 지혜의 작용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입처계집니다. 같이 네? 자신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시절 인연에 존재하는 삶이 거기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에 모두 다 진, 깨달음의 삶을 이루리라. 이 한마디로 수처작주 입처계집. 자, 요거 수처작주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삶을 건립하는 곳에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이루는 곳은 시절 인연밖에 없습니다. 이걸 저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으로서 나는 항상 보는데 이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의 그 의미하고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수처작주 하나는 해야 되세요. 정말 저런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분 평생을 쏟은 사람이에요. 경전에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게 선성들은 독자적인 경전의 모든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설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포교, 전도는 되는데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시급해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